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를 함께 묵상합시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도들 간의 파별과 분쟁, 교만으로 인해 깊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안타까워하면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그 해결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오직 복음 위에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오는 선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허물이 많았지만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잘남이나 도덕적 행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의 선언은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약속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즉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사를 마친 이 바울이 곧이어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아픈 현실을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라는 4개의 당파가 생겨나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당파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영적 지도자를 그 지도자의 능력을 분별할 줄 안다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자신의 지혜와 판단력을 자랑하려다 보니까 정작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사람의 중심으로 그 파벌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도자나 복음 전도자는 그저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종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이나 정치적인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죄인됨을 깨달으면 결코 스스로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결코 다른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불화가 생길 때 말다툼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잠시 멈추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실패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동정녀에 계선하셨다는 것,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으셨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선언은 아주 명확합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인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십자가 복음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지혜요, 최고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똑똑함이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좁은 지혜를 내려놓고 부족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복음이 믿어지게 시작합니다. 이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되 아직 복음을 어리석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즉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 구성원들을 보시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고 능한 자나 문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리석고 약하고 천하고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셨고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과 참된 자랑은 나의 스펙이나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삶으로, 믿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편합한 지식이나 경험을 자랑함으로 교회와 가정 안에 분쟁을 만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합시다. 참된 지혜와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고 오직 십자가 복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고 거룩함으로 자라갑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며 그렇게 또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또 경험을 더 의지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저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세상에서는 비록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심을 기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나의 뜻을 주장하기보다 십자가 앞에서 낮아지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맡아서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순수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역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세워진 장로님과 지자님들 가정 가운데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여져서 직분자들의 자랑이 오로지 그리스도밖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견고하게 세우시는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